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연상시키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같이 한번 두 번 크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격파하시는 하나님, 격파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상당히 좀 과격한 것 같죠? 네, 격파한다. 네, 격파한다는 뜻이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격파한다 그러면 나쁜 것이지만 우리 삶 속에 필요 없는 것,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격파할 때는 너무나 시원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흩어버리셨는 것처럼, 물을 흩으시는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들을 흩어버리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격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념해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바알브라심,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알브라심은 바알은 주라는 뜻이 있고 브라심은 격파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격파하신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격파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대적을 흩어주셨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격파하셨다. 주께서 흩어버리셨다. 다윗은 이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한 그 대적들을 돌파하고 그들을 격파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죠. 먼저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한테 왕이 되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온 나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죠. 유다를 통치할 땐 유다 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스렸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좀 더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고 이스라엘을 드디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움직임을 계속 유심히 봤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위협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도까지 옮겼으니까 이제 점점 더 힘을 더 강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더 강하기 전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하고 옵니다. 근데 적당히 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거기 다 올라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을 정도로 이제 블레셋은 위협감을 느껴서 꼭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윗 왕한테는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요새로 갔는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거기에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마치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골짜기에 가득 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마치 손으로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에 그들이 맥없이 아주 그냥 너무나 손쉽게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바알 브라심,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아주 흩어버리신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은 꼭 격파를 하고 넘어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계속 치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버거웠죠. 엘리 제사장 때는 이 블레셋을 꼭 이겨보겠다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사울 왕이 전사한가 또 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싸우다가 사울 왕도 결국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의 산을 꼭 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물을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블레셋을 격파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앞에 닥친 장애물들을 다 격파해 나갔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 맹수들, 사자와 그 맹수들을 직접 돌파해 나갔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골리앗을 돌파했습니다. 또 사울 왕과 같이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울 왕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장애물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의 중심에는 이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장애물들, 이 위기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돌파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셀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죠.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장애물 우리가 격파하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바알 브라심, 격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믿음의 장애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리고 이러한 도전을 내가 어떻게 격파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브라심, 격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하며 주님 주신 약속을 우리 안에 모두 다 이루게 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알 브라심, 이 격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믿음의 장애물을 두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장애물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유다 쪽하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두 정부로 있다가 이제 다윗이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랑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블레셋이 느끼고 아예 초장에 이것을 꺾어버리려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블레셋은 이 다윗과 이스보셋이 한동안 전쟁하는 동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죠.
내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이것을 통일하고 나니까 블레셋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과 빨리 전쟁을 하자. 그런데 이 전쟁하게 되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에 자기들한테 와서 가드왕 아기스 밑에 신하로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고 할 때는 그래도 자기네들보다 그냥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었으니까 하고 좀 깔보게 됐죠. 그런데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드디어 위협감을 엄청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결국은 죽이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모셨다는 사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 이런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드디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가 왕이 됐지만 여전히 전쟁의 위협은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내가 뭔가 이뤘다 했을 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려움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그때에 큰 폭풍이 닥쳐왔죠. 만약 예수님이 건너자고 했지만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갑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안 갔다 그러면 폭풍은 그들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은 폭풍을 만나게 됐고 죽을 뻔한 위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한다 그러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순종하는데 이렇게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한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 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여기가 이쪽은 유다 지파, 이쪽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입니다. 이곳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점령한 것은 이곳이 사울 왕이 있었던 사울의 후손이 바로 사울 왕이 이제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곳에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술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이 르바임 골짜기를 그들은 가득 채웠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한테 가장 취약했던 곳을 공격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하고 두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이 졌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집요하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 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는 그 순간에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떡하니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뭔가 시작할 때 주님, 내가 이런 거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시작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이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편안하게 주지 않고 광야 생활에서 계속 믿음의 장애물들을 그들에게 두셨죠. 그들을 광야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게 만들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강력한 적들을 보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장애물을 마주칠 때에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앞에 주저앉아 버렸죠. 물이 없으면 계속해서 목마르다고 불평했고, 가나안의 사람들을 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적들의 손에 죽게 하는구나,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 됐는데 왜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 앞에 놓인 믿음의 장애물들은 그들은 극복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게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 때때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맞닥뜨리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파하고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경제적인 장애물로 그들 앞에 맞닥뜨리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의 건강의 문제를 대면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대면하도록 하십니다. 자녀나 가족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앞에 장애물 두어서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더 이상 이곳 넘어오지 마, 이런 뜻으로, 거기 너희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 이런 뜻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것을 돌파하고 이것을 넘어와서 견고한 믿음으로 도약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장애물을 돌파함을 통해서 경제적인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상태, 내 질병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함으로 이 모든 관계들을 헤쳐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음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알브라심, 격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장애물을 직면하면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이것을 돌파해야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잘 돌파하면서 왔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 안에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는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은 블레셋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그 왕 밑에서 신하로 있었죠. 그러니까 신하로 있으면서 블레셋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그들의 전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다윗은 다 깨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지휘하는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전투 경험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윗은 온갖 경험과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아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실 것, 그리고 승리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받고 담대하게 전투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적들이 앞에 너무나 가득 차게 있지만, 엄청난 대군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결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는 히브리어로 뜻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기도하였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반대되는 우리 사울 왕을 비교해 볼 때, 사울은 전쟁을 하기 전에 죄를 지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온전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다윗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바알브라심은 흩으시는 하나님, 격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전쟁에서 다윗은 바알브라심, 주님이 물을 흩어버리신 것처럼 자기 앞에서 자기 대적들을 흩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 르바임 골짜기인데 르바임 골짜기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으로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는 르바임이 아니라 바알브라심, 즉 흩으시는 하나님, 격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장소로 그곳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이제 고대인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움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하고 들고 나갔는데, 바로 이것도 우리가 언약궤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이 자체를, 이게 있으면 이기고 이게 없으면 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들고 나갔다가 결국은 전쟁에 져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이 섬기는 바알 또는 다곤, 이런 우상을 직접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큰 우상들은 신전에 세워 있지만 또 작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품에 품고 다니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수호신이라고 해서 각자 다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그들은 엄청나게 패하고 다급하게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나가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치우는데, 역대상 말씀 보면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가 싸우는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 싸움이 벌어질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하고 나서 정결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물을 직면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사람들 찾아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 경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승리를 온전히 주실 수 있다. 이것은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쭈어보며 계속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 보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제자리에 있든다든지 또는 후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이 영상에서 보는 것은 개미 지옥이라고 합니다. 모래밭에다가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파진 웅덩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개미를 잡아먹는 명주 잠자리의 애벌레가, 이 명주 잠자리 애벌레인 개미 귀신이라고 하는데, 개미 귀신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 명주 잠자리 애벌레는 개미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근데 발이 짧고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개미를 그냥 쫓아가서는 절대 개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래를 파가지고 개미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개미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개미가 그 개미 지옥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개미가 일단 이 개미 지옥에 빠지게 되면 그곳에서 나오려고 계속 경사진 모래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모래가 점점 모래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개미도 자꾸 그 구덩이 속으로 자꾸 빠지게 됩니다.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해 애쓰다가 결국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개미 귀신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그것을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미 지옥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이 개미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개미 지옥을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개미를 끄집어내주면 됩니다. 개미가 스스로 그것을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강력한 힘이 도와준다면 그 개미 지옥에서부터 개미는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만나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개미처럼 더욱더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짜내고 내 힘을 죽을 만큼 노력하지만 점점 더 그 장애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격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
지옥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볍게 우리를 꺼내주시면 우리는 그곳에 더 이상 빠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닥친 장애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이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는 반대로 하나님께 엽주지 않고 그 앞에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었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이 길보아 전투를 앞뒀는데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너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모습을 변장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울 왕을 죽게 만든 결정적인 범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는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한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고 또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물으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아뢰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어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고 사울을 죽인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사울의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의 불신앙, 그것이 바로 사울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해서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아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비결이 하나님께 언제나 아뢰었던 다윗의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오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이렇게 매번 손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대적들에 쫓겨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원수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했던 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를 어떨 때는 하나님께 목 놓아서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형편을 아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장애물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직면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장애물을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알브라심 격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믿음의 장애물을 두심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 장애물을 우리는 직면해서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기도 후에는 말씀대로 담대히 행해야 합니다. 아멘. 바알브라심 격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묻고 그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싸움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겼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훈련 받으면서 양육반을 하고 또 어떤 훈련 과정을 끝내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 바로 직후가 더 위험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와, 나도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그 순간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오늘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죠.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1차 싸움에서 대패를 한 다음에 그대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싸움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르바임 골짜기에 그들이 가득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은 1차 전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2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동일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장소도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1차와 동일하게 그들이 또 똑같이 그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데자뷰, 그죠? 1차 블레셋 전쟁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지난번하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린 것이죠. 지난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으로 차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1년이 지나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행사들, 사역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작년의 경험을 의지해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행사들을 특별히 많이 진행하는 저로서는 많이 반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했던 나의 모습을 많이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굳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이거 경험해봐서 잘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분명히 돼 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첫 번째 승리했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한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도 저희가 이번에 올라갈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 아니라 이번에는 저번 1차 전쟁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알맞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인 방법, 전투 방법, 공격 시기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뒤에서 공격하되 공격 시점이 언제 공격하느냐? 다윗이 판단하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도대체 이게 뭘까요? 뽕나무 꼭대기니까 좀 위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을 공격하라는 사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되게 특이한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나가서 그냥 싸우면 되죠. 힘을 모아서 군대를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훈련된 군대를 많이 동원해 가지고 군대가 많을수록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할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보다 앞서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일이 없이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판단과 상식과 지식을 내가 멈춰놓고 스탑시켜놓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판단과 상식과 지식을 스탑시켜놓고 그들의 적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동시에 뽕나무 꼭대기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있는 것을 온 신경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할 일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게바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이제 기브온을 말하고, 게셀은 르바임에서 동쪽으로 15마일 정도 떨어진 블레셋 영토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면, 게바에서 게셀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들어왔던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완전히 그 영토 완전히 그 이스라엘 제일 끝까지 완전히 끝까지 패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단순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다윗의 자세는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에서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명령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사단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한테 진정한 위기는 위험이 닥쳐왔을 때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의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진짜 우리한테 위기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평소에 하던 대로 습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던 사람은 계속 그 순간에 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또 도망칩니다. 핑계대는 사람은 계속해서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다윗이 했던 그의 습성, 그의 습관인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그는 평상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것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 삶의 생활이 되고 기도가 나의 영성이 된 사람은 어떤 위기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죽음도 그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장벽을, 장애물을 부수고 넘을 수 있도록 앞서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나요? 물질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셀과 우리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격파해야 될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장애물과 문제를 격파하시는 분이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격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돌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물들과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장애물들을 격파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알브라심, 격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장애물을 두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격파하고 나아가게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애물을 직면해서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쭈어봐야 될 것입니다. 개미지옥에서 개미가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대로 담대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한 대로 행해야지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시로 장애물과 도전을 주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과 도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간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장애물과 도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울과 같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답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뢰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이 장애물들을 격파하시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격파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담대하게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판단으로 나가 싸우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승리를 거두었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는 우리의 기도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꼭 나와야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꼭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일단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믿음의 장애물들을 인정하고 바알브라심에 격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도록 합시다. 아멘.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장애물을 돌파합시다. 아멘. 기도한 후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며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